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둔한 입술을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주신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사셀 하니까 굉장히 좀 낯선 그런 용어가 있어요. 우리들은 그 전도서를 통해서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인생 개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만의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들만의 역사가 있어요. 남은 따라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 기쁨, 만족, 또 자기의 분량에 주신 만큼의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이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강하고 건강하고 어렸을 때 부모의 슬하에서 보호를 받고 많은 공급을 받으면서 자라나고 청년기가 되어서 우리는 건강하고 힘이 있고 활기차고 아주 비전을 갖고 꿈을 누리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쓰게 되죠. 또 중년이 되어서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누고 섬기고 베풀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이제 중년기, 노년기가 가서 가진 것 가지고 지금까지 수고했으니 여행이나 다니자. 크루즈 여행을 하고 여러 모양으로 다방면으로 즐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육체는 점점 쪼그라들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하고 좋은 옷을 입어도 하나 쪼그라들고 눈도 시력이 또 귀도 안 들리고 말도 이제 입맛이 떨어지고 오장육부는 점점 쪼그라들고 이러다가 죽는 거예요. 인생은 해 아래 헛되고 헛된 것이다. 근데 우리는 해 위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거를 아는 거예요. 자기를 발견해.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내 영혼은 하늘나라로 간다. 이것이 전도자의 말입니다. 건강하고 그 청년기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다. 세월은 흘러간다. 근데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른다. 빨리 간다. 그리고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아주 행복하게 선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아라. 이것이 전도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기대하고 현재를 기회로 삼아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발견해야 그때부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마지막 12장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청년의 때 본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는 너를 창조한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건 뭡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내가 이제 흙으로 돌아오고 내 영혼이 하늘나라로 갔을 때에 하나님의 그 앞에 섰을 때 그 내가 이 땅에 주어진 모든 100%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려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억되기가 무척 힘들어요. 보이질 않으니까. 좀 보여주면 그 좀 금방 믿을 수가 있을 텐데 저도 하나님 보여주면 제가 뭐 이렇게 설교할 필요가 뭐 하나님 계시지 않니? 이렇게 하면 끝날 텐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와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대화를 나눴어요. 하나님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난 후부터 하나님을 보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때 그 제단 숯불이 날라와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찢고 이제 너의 그 가증한 그 입이 깨끗하게 됐다. 이러고 살려주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봤으면 하나님을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보이질 않으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이 사랑이다.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제일 먼저 뭘로 보여주십니까? 그 430년 동안 그 종살이하던 그 애굽 땅에서 어린 양으로 보여줘요. 열째 양이 내릴 때에 모두가 사망이 와서 장자들을 뭐 짐승이고 뭐고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음으로 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다 오바됐어요. 오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순종한 사람들은 다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보여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또 주셨습니다. 그 성막을 통해서 또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게밖에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우리들. 왜? 너무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그 죄 가지고는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절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볼 수 없는 너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이 사건들이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 이건 인간이 어떻게 만들 수 없는 것들이죠. 또 광야에서 원망불평하다가 그 불뱀에게 물려서 모두가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지팡이에다가 노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게 합니다. 이것을 보면 다 산다.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아멘하고 돌아본 사람들은 전부 살았어요. 근데 끝까지 그거를 고집부리고 안 봐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노뱀이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것이 나를 말한 것이다. 광야에서.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어린 양을 죽였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보고 싶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보세요. 할렐루야. 근데 이 예수님이 이렇게 구약에서도 이렇게 산 그 그림자를 보여주면서 실체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불쌍한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먼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의 표시를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오늘 이 레위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시 우리에게 예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레위기 16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속죄 죄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그 하나님의 법대로 이것을 시행해라.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나를 볼 수 없으니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내가 제정한 대로 해라. 그런데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다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번제단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이 레위기 1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벌을 하신다는. 그리고 항상 이 모세 오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냥 이렇게 해라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들을 이렇게 하라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했다. 너희들이 이렇게 안 하면 죽는다. 그러므로 이들이 이렇게 했다. 그래서 좀 길어요. 그래서 굉장히 읽기가 싫은 거지. 귀찮은 거지. 두 번 반복을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세하게 이렇게 해라. 근데 이렇게 했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해야 된다. 과거에 기억해라. 미래를 기대해라. 현재는 기회다. 그렇게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나도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근데 어떻게 했느냐? 지금 하나님이 이 레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한번 봅시다. 한번 성경 좀 띄워주세요. 6절. 아론 대제사장이죠. 아론에게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와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을 위하여 속죄하고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이 속죄일은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유태인들이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이 그 유태인들의 달력을 보면 우리나라 7월 1일이 새해입니다. 새해고 그 지나서 10일이 되면 속죄일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드리는데 이 1년에 한 번 드릴 때 모든 그러니까 유태교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체가 다 죄사함을 받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국가가 정해놓고 1년에 한 번씩 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24시간을 금식을 하면서 이 날은 아무것도 안, TV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꼭 그렇게 드립니다. 참 우리도 이렇게 단체적으로 대한민국도 단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다 회개합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다. 그러니까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용서받는 날이야. 다 용서받는. 무슨 죄를 졌든지 어떤 죄를 졌든지 다 용서받는 날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또 죄를 짓는 거는 또 다시 그 하나님 앞에 또 제사를 또 개인적으로 드리지만 이렇게 국경일로 정해놓고 그 드리는 거죠. 이거는 뭐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고, 근데 지금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금 아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니네 집, 너가 제사장이지 대제사장, 니네 집에 먼저 회개해라. 그래서 이 제사장이 회개하는 거는 송아지를 가지고 했습니다. 송아지.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는 염소 2마리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2마리를 정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는 제물로 드리고 하나는 살려서 이제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고 그걸 살려서 그거를 데려다가 이제 광야에다가 짐승들의 밥이 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을 아사셀이라는 아사셀 염소라는. 자, 이 아론이 옷을 자기 제사장 옷을 벗고 이제 이게 레위기 16장의 사건입니다. 제사장의 옷을 벗고 번제단을 들어가는 이게 아주 그 지성소를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겁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 화려한 제사장 옷을 다 벗습니다. 그리고 새 마포를 입고 하얀 마포를 입고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때 이제 이 향단에다가 이렇게 이 안개같이 향을 피우고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염소 1마리를 이제 잡아서 지성소에 들어갔으면 그걸 갖고 이제 뿌리고 그리고 나와서 지금 아론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2마리의 염소를 위해서 제비를 뽑고 1마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 해라. 이거는 너희들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아론은 여호와를 위해서 제비를 뽑아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해서 제비를 뽑아 염소는 산채로 이제 광야로 보낼지다. 그 다음에 성경을 더. 자, 지금 아론이 두 손으로 그 염소에게 머리에 안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그 백성들의 죄를 거기다 다 덤덩이 씌우는 거예요. 염소에다가. 염소한테 우리의 죄는 다 너가 져라. 아주 이게 총대를 매라는 거예요. 염소한테. 네가 다 갖고 가라. 그리고 이제 이 뿔에다가 붉은 천을 이렇게 매다릅니다. 그리고 이 아사셀 염소를 데리고 갈 사람은 따로 또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 염소를 데리고 이제 광야로 가기 전에 안수해서 아론이 안수해서 이제 보내는데 모든 백성들이 그 염소를 막 저주를 합니다. 나가 죽을.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인이 된 거야. 막 이러면서 자기 죄를 막 퍼붓는 거예요. 이 염소는 뭐 때문에 나한테 이러는가? 그리고 이러고서는 막 때리고 발로 차고 막 채찍질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멀쩡한 염소를 갖다 놓고 이렇게 괴롭히고 그리고 이거를 데려다가 광야 아주 오늘 광야는 살 수가 없는 곳이요. 짐승만 있는 곳이요. 맹수가 있어요. 그리로 데리고 끌고 가서 아주 험악한 곳에다가 놓고서는 그리고 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던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러고 소개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바로 이 염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한테 희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받고 채찍질을 맞고 욕설을 듣고 얼마나 그 고통을 겪으셨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는데도 우리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하고 느끼지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났다고 그래도 건강하다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헛된 헤아릴 것을 추구하면서 이 육신을 위해서는 먹어야 되고 이 육신을 위해서는 쉬어야 되고 이 육신의 아픔을 위해서는 그렇게도 자기를 관리를 하려고 하면서 약을 먹고 병원을 다니고 이러면서도 내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가서 이를 갈고 슬피 오는 영원한 세계에 갈 내 영혼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가 그렇게도 힘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은 믿었다면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 앞에 감사 찬송이 나오는 거야. 그런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 뭐 가서 회개하면 되지.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염소가 떠날 때 머리에다가 이렇게 천을 했는데 이거를 탈무드에 보니까 제사장 아론도 그 성막의 위에다가 기둥에다가 빨간 천을 매달았대요. 근데 이 염소가 가서 이제 짐승한테 찢기는 거야. 얼마나 처참하겠어. 막 찢어서 뭐 피투성이가 돼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소가 죽으면 그 아론 제사장과 이 모든 장로들 서기관들이 이걸 딱 보면서 그 천이 갑자기 하얗게 된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 용서받아. 그러나 다음에 아론이 세마포를 벗어요. 세마포를 벗고 이제 제사장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 우리는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번제를 드리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을 감사 찬송할 수 있는 그 고백, 신앙 고백이 되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나를 찢기고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었다. 너가 너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 우리는 감사해야 되잖아요. 감격해야 되잖아요. 조금 뭐 좀 내가 힘들고 어려워? 그만합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내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그 고통의 억만 분의 일만도 못하는 그것을 우리는 견디지 못합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어떤 비난을 받고 업신여김을 받고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못 견딥니까? 화가 납니까? 나를 갖다 비웃었을 때, 나를 짓눌렸을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래야 돼. 내가 교만했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들 앞에 겸손한 그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돌아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예? 왜 나를 광야에다 던지십니까? 이러시면 곤란하죠 하고 왜 날 두고 갑니까? 이러고 어떻게든지 살 길을 찾아서 그 광야에서 그 뺀들거리고 그냥 숨었다가 피했다 막 이러면서 시간을 굉장히 오래 걸리게 만들면 여기에 빨간 이 천은 분홍빛으로 바뀌다 하얗게 안 되고 자꾸 빨간 게 흐해지듯 다시 또 분홍색으로 또 이렇게 오다가 또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함께 죽어야 될 텐데 죽지 못하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그걸 재현하고 있는 헛된 거예요. 잠깐입니다. 짧아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요한은 이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했죠.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우리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보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의 불사름이라. 이게 바로 영문 밖의 불사람처럼 예수님은 영문 밖에서 죽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성소에서 그 번제 이 속죄제를 받으셨으면 될 텐데 또 나와서 그 성소 바깥에서 또 이 행위를 하게 하시는 거야. 그럼 모든 백성들이 지금 이 아론이 들어가서 한 것은 은밀하게 했기 때문에 아무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보이기 위해서 한 염소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 염소를 준비해 놓고 이 염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백성을 위해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실물을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영문 밖에서 광야 같은 짐승들이 물어뜯었다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 없어야 내가 편안하다고. 저분이 맨날 말씀을 가지고 나를 괴롭힌다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믿었다면 나도 나도 동일하게 영문 밖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죄를 그것을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희생양이 되보자는 거예요. 나는 정말 거저 구원받았잖아요. 할렐루야. 거저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다시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시려는 이 모든 은혜를 거저 받았지만 하나님은요 엄청난 지불을 하신 거예요. 나 하나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것을 지불하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너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려는 거예요. 너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은 다시 오신다. 그것을 기대하려는 거예요. 그분은 과거에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다. 그걸 기억하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하루를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뭐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너희들은 산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앞에 늘 예배자가 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위해서 친히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영문 밖에서 자기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이 거룩한 반열에 저희들을 세워주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받은 사실을 깨달아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늙어지면 본질이 변질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믿음 생활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상실하고 살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밤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시던 그 예수님을 상기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오늘도 떡과 잔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오늘 이 떡과 잔을 받으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잡히시면서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다시 한번 힘입을 수 있는 떡과 잔이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사람씩 나와서